그러면 다른 것도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있어 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처음 암송한 구절이에요. 그게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나한테 맡기는데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또 아이들보다 늦게 이렇게 교회 왔는데 애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 구절을 암송하라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갖고 기도원에 이 구절을 애들한테 암송하라고 이렇게 시키래요. 그래 시켰어요. 근데 선생이 내가 암송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구절을 처음 그냥 열심히 암송을 한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시켜보려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절 같이 통독하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감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징조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강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같이요.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라.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구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자세히 이렇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서 참으로 넘치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는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저희 지체들 안에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마지막 때다 그때가 이렇게 말씀하신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 아까 형제님께서 기도했듯이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죠? 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 후서, 요한의 형 베드로죠. 요한의 형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본문 앞에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죠? 한 장을 넘겨서 앞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마지막 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참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깨어 있으라. 저먹고 흠없이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을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 말씀은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 세상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라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 때와 대환란 때와는 시간 간격이 있지만 참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때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처음 일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본문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말씀 안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면 적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잠자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해 있지 못한 것,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것, 그것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죠? 잠자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뭘 하면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잠자는 자는 건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뭘 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죽은 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살아나도록 구원받도록 구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령을 해서 그들이 거듭나도록 진리에 눈 뜨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잠자는 자는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잠자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다 듣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잠자는 자가 없어요. 다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구하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형제님 아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랑 통했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아까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그 전 앞에 말씀이죠. 4절, 그죠? 3장 4절에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지. 주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도 그런 것이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지 않게. 주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이 더 많고 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바르게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잘못 섬기는 자들로 여기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때가 지금 이때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죠? 아우, 구령했길래 이렇게 갔더니 오라 그래. 한 번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가봤더니, 아이고, 뭐야, 4층이고, 지하고 그러네. 그랬죠?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구령에서 오라고는 안 했는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서 보고는 실망하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까지 왔다가는 간 겁니다. 주님의 군인인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면 강건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있다면 마귀는 더 그 성도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약하면 어떻게 해요? 더 집요하게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죠. 그렇죠? 학교 안에서도 그렇죠? 학교 폭력, 왕따 시키는 게 뭐예요? 약한 그를 그냥 더 이렇게 골리고 놀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란 것이다. 마귀는 약한 자를 더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연약해질 때 마귀는 더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내가 좀 어디 아프고 그러면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깔아앉게 이렇게 기운이 없게 그냥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그렇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싶은 거란 마음으로 있는데 힘들게 기쁨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뻐 이렇게 하고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발악으로 복음 전파하기가 쉽지 않고 세상의 박해는 더 심해질 때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제지를 당하고 잡혀가는 때인 것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이 그런 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때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께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인하게 하고 아버지를 전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경찰에다 신고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아침에도 잠깐 대화를 했지만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그 뭐 시진핑이가 뭐 서로 이렇게 말한 것이 이렇게 마이크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장기 이식 그런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세상 사람, 세상 엄마들도 자기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하고 또 절대 그런 대화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데도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야. 예?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렇죠?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무겁죠. 죽는다, 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유 엄마 어떤 분이 나한테 죄인이래 죽는댔어 이러면 그냥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딱 어쨌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려서 그 만화 전도지를 봤을 때 충격을 딱 먹듯이 어려서 순수할 때 복음이 들려지면 딱 베끼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아줌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 구원을 이뤄 놓으신 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복음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자신이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인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시인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유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도 다녀보고 많이 나도 했어. 나이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옛날에 교회도 다녀보고 많이 했어. 이제 뭘 하겠어. 이제 뭐 지옥에 가지 뭐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도 다녀봤다면서. 수진자매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가는 것이에요. 참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할 때 그 힘드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설교하는 거야. 그냥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대포 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령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 붙들고 그냥 격계전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혼을 이겨오려고 그냥 백병전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못하도록. 시인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참으로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도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노아의 심정으로 노아가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결코 이 힘든 시대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으심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입 다물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의 약속이 가까운 때인 것을 알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제 순회 설교 간지 뭐 이렇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저 그냥 이렇게 잠자는 자가 따라가듯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제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제가 계속 거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매 순간 계속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게 해주세요. 계속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들을 지속적으로 시인하고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우리가 거한다면 첫 번째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때인 것을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이죠.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도 벌써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뭐 율법을 지켜야 될 것 마냥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 빼고 다른 것을 무엇을 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하늘 아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이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반역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려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대. 책으로 아무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영적 전쟁을 보고 무엇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렇죠?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구령하는 것 현장에 있어 보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몰라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세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화평해야지. 화평해야 한다 말합니다. 세상을 닮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곳, 적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원천 형제 이렇게 직장을 주시는 것 마냥. 그렇죠? 그렇죠?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을 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게 직장을 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돼서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교회 다녀볼 테니까 복을 주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적그리스도 종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렇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요한 2서 1장 7절이에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 빼고 다른 기독교계를 참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거기는 참으로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야. 그런 교인들이야. 그렇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본문 뒤에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많은 신비한 기독교계가 배교한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부흥의 시대를 살았다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시대를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노아와 같은 취급을 받는 때 곧 주님이 방주로 우리를 올리실 그 때를 사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한 세상의 예표이지만, 그렇죠? 롯,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은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주님 안에서 입증한 표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선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옛날 박해 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죽인다는 그런 위협이 있을 때, 그때도 성도들은 주님을 시인하면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으로 주님께 간 것이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것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떠한 위협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못 먹고 살게 하겠어. 먹고 사는 걸 못하게 하겠어. 이렇게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때가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때를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제독교에 다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자 되래 거기서.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달되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깐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또 어린 자녀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보려고 할 때 마귀의 미혹, 아니야, 거기 이단이야, 거기 가면 큰일 나, 안 돼,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그 이단들처럼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믿어야지.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커피 타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죽는다,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미혹하기 위해 밖으로는 자기들도 교회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인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끼에 속아서 가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지. 그죠?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싫은 거야. 그러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사랑은 십자가예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뭐 거리 설교 때 할 때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이. 그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매들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한 것이 형제들은 가정에서 사랑하고, 그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냐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매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시인했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시인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시인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그런 것이 거짓인 것을 아는 것이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하고 그 안에 있지 말고 우리와 같이 아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라 그렇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라. 두 번째,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아멘. 네. 진리가 뭐예요? 네,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엔 거짓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엔 거짓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거짓은 우리 옛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일 수 있어요.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탈 때 가졌던 그런 옛 성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시인했으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을 말하죠. 과학, 철학, 정치, 종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 안에 그러한 것들, 세상을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은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주님이 더디 오시면 땅에 묻을 수 있지만 우리 혼은 영원하게
그죠? 그 영원한 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것이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죠? 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 없어요. 그렇죠?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라듯이 주님 어서 오세요. 이걸 바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을 땅에 묻지 않고 주님 그냥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갈 수 있도록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 됐다면 여러분이 다른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더 구하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하십니까? 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에요. 난 돈만 많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서 살고 싶어. 난 정말 자유롭고 싶어. 돈만 많으면 나는 시골에 가서 그냥 나 혼자 별장을 짓고 살고, 거기 살기 싫으면 또 서울에 그냥 좋은 아파트 사서 또 거기 가서 살고 내 마음대로 외국도 가고 내 마음대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그죠? 그런데 다 돈을 잔뜩 가져서 이제 해외여행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시골에 별장도 있고 다니는데, 암이래. 며칠 안 남았대. 그럼 어때요? 그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죽어야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 문제에 닥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그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세상 사람들 대해야 돼요. 이 사람은 며칠 있으면 죽을지 몰라. 지옥 갈 수 있어. 그러한 상황을 하면 이렇게 대치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게 참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 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 하다 보면 그것이 순간에 계속 그런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해갖고, 야, 성우야, 형이 전립선 암이래. 얼마 안 남았대.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예요, 그 사람이. 친구가. 자기 교회 목사 데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 친구 동창 목사 데려간데도 못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전해줬잖아. 그게 다시 전해줘? 복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하고. 죽는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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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암 때문에 믿어. 형 믿을게. 그러면 이제 동생아 광수야 믿을게.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위대하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저를 위해서인 걸 믿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다급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명절에도 이것을 내가 이거 전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회를 줘서 야 성우야 어떡하냐, 형이 죽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죠? 진리를 말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거짓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혜에서의 자유를 전해주는 것이. 본문에 보면 18절에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게 러커만 목사님은 성경에 성도들 안에 그 영적으로 7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있죠. 그 이제 본문에 있지만 아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아가들, 그리고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청년들이 있어요. 13절에 본문 앞에 있죠. 청년들. 또 같은 13절에 청년보다 더 성장한 아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더 아비들보다 더 위에는 장로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리고 장로들 위에는 나이 많은 자들, 빌레몬 1장 9절에 그렇게 7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가들, 어린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장로들, 나이 많은 자들.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예순이 나는 어디에 속해? 우리 예준이는 세상에서는 어린 자녀들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한 청년쯤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청년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또 세상 구원만 받고 기저귀만 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하면 나는 청년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청년은 군대 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도 어떻게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죠?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어린아이일 때는 연약하여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 수 있으나, 그렇죠? 오늘 28절에 성장함으로써 어떻게, 그렇죠?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된 것.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였다가 아가였다가 어린 자녀들이었다가 자녀들이었다 청년들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창립 예배 엊그저께 드렸다고 다 애기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애기 노릇, 아가 노릇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순회 설교 간다고 그러면 그냥 다 따라 나서고 그러는 거 보면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성장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고 성장했다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는 안 돼요. 그렇죠? 과거의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는 옛날에 하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보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옛날 그 교회 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양날이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옛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그렇게 옛사람을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속 거한다면 처음 들은 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것, 받을 때 들은 그러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은 것, 구원받을 때 들은 말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은 그렇게 전해요. 그냥 먼저 기름 부음만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성령이 역사하면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죠? 처음 들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서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나가서 전하자 이렇게. 그러면 성령님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름을 부으셔서 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고 처음 듣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약속을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25절 말씀에 있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것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이 나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면 그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을 그 어린아이였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잘 몰랐을지 몰라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되어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보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원한 약속을 생명을 가졌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냥 뭐 천국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천국이라는 데 그냥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그런 데대로 이렇게 그러한 것 앞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되어져야 할 일 그런 것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어린아이일 때는 처음 들은 것을 잘 몰랐다 해도 말씀으로 성장해서 자라나서 처음 들은 것을 소중하게 알고 처음 들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고 또 그 사람도 처음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라서 기도원에 가서 손 얹어 주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목사한테만 해 나한테도 좀 해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기름 부음 받는 건 그냥 목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내게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을 내게 기름 부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 저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준비하는 만큼 주시겠다. 바라는 만큼 주시겠다는 것이. 내가 성령 얼마만큼 이렇게 바라는지 내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만큼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죠. 은혜가 저한테 부족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달라고 그래야죠. 좀 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넘쳐서 여러분들이 더 가져갔으면 제게 있는 거 더 가져갔으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가서 네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네 아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을 옆에다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을 가져오니 그녀가 붓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릇, 그죠? 우리가 주님께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러면 이 그릇을,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이만한 그릇 주세요, 다 갖고 와갖고 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거 다 채우고 또 없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 주님 요만큼만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넘치게 부어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몇 명만 할게요. 나는 이 사람 우리 누구한테만 할게 이게 아니라 나는 넘치게 받겠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럼 어때요? 주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대로 다 부어, 그죠? 그래도 모자라서 못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도교회 마냥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표정도 이쁘고 멋있게. 네, 그래요. 그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서 넘쳐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그것은 뭐예요? 계속 말씀을 보고 또 암송할 때까지 암송을 하고. 이번 달 암송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런 말씀 내가 암송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세상도 제가 처음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탁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말씀이 탁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 말씀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죠?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내가 처음 들은 거,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 말씀이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줘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기쁘게 이 순례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찬송가에도 그렇게 그럴 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는 거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 우리 스스로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겨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아들을 시인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아버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아들을 시인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려면 아버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거리 설교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선포하는 것이지만 구경하는 것은 혼을 갖고 싸우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야.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게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역사해 줄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또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케 하는 성도들 안에 계속 주님께서 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마치면서 거기 있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볼 테니까 11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0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손이 무거우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의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 아말렉. 이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그것은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없애버리라 그것이에요. 아말렉을 철저하게 없애라 이것은 죄를 조금 더 있지 않게 하라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그렇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맹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니시, 너희가 죄랑 싸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케 해주시겠다. 승리케 해주시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시다. 그죠? 승리의 하나님. 그렇죠? 승리 하나님.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한다면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며 죄를 쳐부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듯이 죄를 쳐부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그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바른 편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아들을 시인하고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게 하는 그 사역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아버지 안에 저희가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 안에 넘치는 이러한 복을, 이 말씀을 저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저희 교회